소리로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오가는 길에 다들 안전하게 잘 다니셔서 이렇게 함께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노아 홍수 시대에 노아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8절 말씀을 주제로 중심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썼는데 원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까지 쓰고 싶었는데 너무 길어서 칸에 안 들어가서 그러나 노아는, 이게 그러나의 반전을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노아의 방주가 창세전에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는 것을 함께 확인했죠. 그래서 모세를 어린아이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태웠던 갈대 상자, 그리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가 복음서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으로 다시 등장하시죠. 그래서 그 방주가 바로 나였어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였고, 그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하시죠. 그러니까 방주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 멸망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구원의 피난처인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종교적 관점에서만 왜 기독교만 구원의 길이라고 자꾸 고집합니까? 이렇게 따지죠. 불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얼마나 많은데 왜 기독교는 자기들만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방주밖에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전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무슨 말세의 구원자니 뭐 문선명이니 이만이니 다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역사의 창조의 시작부터 이 역사가 끝나는 종말의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그 하나로만 다 그려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때의 빛으로부터 시작돼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 메시아, 그리고 그 방주, 그리고 갈대 상자, 계속해서 예수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시다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땅에 고작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인생 속에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는 관점에서 예수도 있고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당신의 구원의 길인 방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걸 저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얼마나 안전합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잠깐 다니는 교회에서 전한 걸로 여러분의 구원을 한번 붙잡아 보자가 아니라 역사 전체 속에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피난처, 유일한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실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경을 알게 되면 무슨 뭐 말세의 구원자니 이런 헛소리를 들을 때 웃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만큼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과 그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을, 그 진리를 모르니까 교회 다니다 말고 신천지 가고, 그리고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열심히 뭐 안산홍 가고 정명석 가고 이상한 데로 자꾸 가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예수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 모두가 심판받아야 될 그 홍수로 인해 심판받아야 될 그 멸망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7절을 한번 봐보세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아멘. 지금 사람이 범죄했는데 그 심판의 영역은 어디까지 다 확장되어 있죠? 기는 것, 새, 그리고 짐승 다 호흡하는 것, 그죠? 코로 호흡하는 것들은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은 내가 범죄하지 않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곳에 가고 있기에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시고 무너뜨려 버리시고 다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그렇게 파괴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냐?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새하늘과 새 땅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새 창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죄로 인해 심판받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이런 절망의 끝에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의 내용이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예요. 완전히 반전이죠. 다 어떤 심판의 자리로 던져지고 아무도 그 심판을 비껴갈 수 없고 그 멸망을 에서 피할 수 없는데 그러나라고 어떤 대상은 그 멸망의 자리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인 것이죠.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될 심판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야 될 자들이 모두인데 일방적으로 그냥 은혜를 베푸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셔서 그들을 그냥 구원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 그러나에 속한 자들로 부름받은 노아, 곧 저와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받은 그 구원이 큰 것인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졌는지를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을 보실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그 질서와 조화가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그런 역창조의 현장이 이 세상이라는 걸 먼저 아셔야 돼요.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의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고 조화롭게 만드시는 게 창조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고 무질서한 곳에 질서를 세우시고 틀을 넣으시고 채워주셔서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창조된 세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 그게 뭡니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교만함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들의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불순종인데 그걸 성경은 타락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한 세상을 역창조의 세상이라고 그래요. 역창조라는 건 창조는 완성을 향해서 가는 거라면 역창조는 반대로 완성된 걸 파괴시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파괴시켜 가서 역창조가 완성되어지는 세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먼저 아셔야 될 게 사람들이 되게 살인자도 많고 악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고 정말 윤리와 도덕적으로 완전히 깨진 세상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창조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예요.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을 완전히 버려버리고 이제는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주장하고 하나님 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자리는 오히려 인간들의 인간다움을 최고로 드러내는 현장인 거예요. 이런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로만 생각해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어. 위인전기에 보면 슈바이처 박사가 나오잖아요. 그 박사학위가
8개인가 15개가 있는데 그 유럽에서 잘 나가는, 그리고 의사로서도 평판도 좋은, 그리고 이분이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보고 있는 성경의 관점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가 훌륭한 선생인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예수처럼 살 수 있어를 보여주겠다고 아프리카로 간 겁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병 고쳐주면서, 이 사람은 일평생 다른 사람 위인전기에 등장할 만큼 대단한 일을 했지만, 그 사람이 그 일을 한 목적은 나도 예수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데 그게 이제 전 세계 기독교가 그리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받음을 거절하고 나도 예수처럼 살아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를 주장하는 게 기독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많아진다고 좋은 게 아닌 거예요. 그 예수를 어떻게 여기고 있느냐. 근데 그런 사람들이 훌륭하게 남을 위해서 박애주의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는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 거예요? 악한 세상인 거예요. 파괴된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그 상황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 세상이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악하다고 한번 생각해 봐 보세요. 다 어지럽혀지고, 그럼 어떡합니까? 그거 다 쓸어버리죠. 심지어는 화재가 나서 엉망진창이야. 그러면 그 건물을 어떻게 하죠? 무너뜨려 버리죠. 다 치워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이 역사 속에 어떻게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시기에 기뻐하셨던 그 세상이 다시 타락하고 파괴되어지고, 그럼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다시 쓸어버리시고 다시 새롭게 일으키세요. 그걸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렇게 재창조하시고 다시 세우시면 바벨탑으로 또 무너뜨려 버리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이 역사는 계속 그렇게 반복되어집니다. 나라들도 그렇죠. 큰 나라가 성장하고 아름다워졌다가 서서히 파괴되고 무너져서 나라가 소멸되어져요. 인류 역사는 그렇게 진행돼요. 요즘 미국에서 많은 학자들이 미국이 다 됐나 보다 그런다며. 드디어 나라가 망하려나 보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도자 하나면 나오면 망하는 거예요, 나라는. 그게 무서운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인간이 만든 세상은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절대로 영원토록 유지될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간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해버려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고 역창조라고 합니다. 바로 노아 시대의 죄악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파괴되고 조화가 무너뜨려지는 역창조의 극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창조의 극치인 세상이 어떻게 나타나죠? 왕이 등장하고, 영웅이 등장하고, 용사가 등장하고, 유명한 자가 등장하고, 미인이 등장하고, 모두가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들로 채워놓은 세상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죠. 자랑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상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한탄하셨다. 내가 만들어갈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니야. 내가 창조하려던 나라는 이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쓸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바로 그렇게 인간들이 완전히 하나님처럼 스스로 올라간 세상을 네피림의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파괴적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무질서하고 파괴된 세상을 홍수로 완전히 멸해버리셨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그 분노를 표출하신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땅을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부패하고 무질서하고 그리고 썩어버린 것들을 다 제거하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새로운 질서와 조화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한 불가피한 과정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들의 파괴와 역사 속에서도 쉬지 않으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새 창조를 완성해 나가셔서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역사를 보면서 역사 안에 정말 이끌어 가시는 구속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구속사가 어디 있냐고 불신자들은 그러지만 성도들의 눈에는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파괴되는 현실 속에서 모든 이 역사에 묶여있는 자들이 쫓아가고 있는 세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밑으로 보이지 않게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해서 방주를 예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당신의 백성들의 구속사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항상 구속사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구속사가 하나님의 뜻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모든 죄악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계시는가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렇게 전쟁이 터지고 이렇게 세상이 아수라장이 되고 저렇게 가난한 사람은 가득하고 저렇게 나쁜 놈들이 더 설치는 세상이 되지?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그래서 니체 같은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방관하는 하나님은 죽었다. 그랬죠.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세상이 이런 거지. 아니요. 하나님은 그 세상을 어떻게든지 잘 바꿔서 좋아지게 만드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오히려 당신의 백성들을 준비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만들어내시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그게 바로 노아의 홍수 시대에 노아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홍수의 심판은 가득 차 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게 하셔서 방주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될 거예요. 모든 생각하는 계획과 항상 악하다라는, 여기서 모든과 항상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둘 다 콜인데 한마디로 인간들이 이 땅에서 내놓는 자신들이 의롭다고 여기고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행사, 모든 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은 하나님 눈에는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다 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 저렇게 살면 돼. 그런 소리를 하지 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 전일 때 의존적 존재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가치로 나 훌륭해를 우리의 선악의 판단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볼 때에 육신의 기준, 인간의 기준이 아닌 그러한 것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만 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세상을 보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이 가는 길에 흔들리지 않아요. 왜? 그건 어차피 다 어디로 갈 거니까? 심판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 봐보세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120년 후에 심판할 거다. 너는 방주를 예비해라고 했을 때 노아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그 화려함과 좋음이 부러웠었겠어요? 저거 다 어떻게 될 건데? 심판받을 건데? 사람들이 그 베드로서에서 나오고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논사고 집 짓고 농사 짓고 소 사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행복하자 좋다 이러고 살았다잖아요. 근데 노아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이겠어요? 저건 멸망할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건 부러움이 아니라 저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다 쓸려갈 것들인데 어떡하지? 그럴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우리가 세상을 볼 때 그런 눈이 없으면 여러분 성도로서 살기 정말 힘듭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 하늘의 것 아버지의 뜻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 살아가는 거에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좀 살게 해주세요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쓸어버릴 것들인데 그걸 자꾸 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세상을 향하여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고 누가 의롭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을 떠난 그 세상이 어떻게 의로울 수 있어? 하나도 없다 그러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여기고 선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고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불과한 거지, 그게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멸망받을 죄인들일 뿐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사람이 마땅히 심판받기로 하나님의 작정된 자리에서 노아와 그 가족이 구원받기로 책정됐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까? 그들만은 선행을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9절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은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는 이 말씀을 곡해해가지고 그렇게 노아는 당시 사람들에게도 의롭다고 인정받고 완전하고 깨끗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 하나님의 눈에 그랬다는 거예요. 의인은 없고 단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눈에 당신 백성으로서의 의로운 거예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다른 아이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못나도 내 자식 사랑하시죠. 그죠? 다른 집 애들 아무리 착하고 열심히 살고 막 훌륭하고 이래도 밥은 내 자식 차려줍니다. 속썩이고 밤새 게임하고 눈 부시시 이러면서 엄마 배고파 해도 아휴 저 왼수 같은 놈 하면서 밥 차려주고 먹여주고. 왜요? 내 눈에는 누가 내 거예요? 내 아들만 내 거예요. 그 하나님 눈에 심판받을 그 세상의 어떤 행위와 비교 안 되는 노아는 내 사랑하는 아들, 창세전부터 택한 자라는 의미인 거지, 그만큼 노아가 훌륭하고 완전해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앞에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표현이 먼저 등장하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받은 은혜인 것이지 노아의 행위의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직역하면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눈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넣고서 직역을 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고 그 은혜를 획득했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에서 입었다라는 뜻이 발견되다, 획득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 안에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의 눈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항상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눈에는 누가 담겨 있었어요? 모든 세상이 담겨 있다고.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볼 때 진노의 마음, 한탄하시는 마음, 저거 쓸어버릴 거야. 저 악한 것들을 내가 다 썩어버린 것들을 치워버릴 거야 라는 분노의 마음이 있으셨다면 노아는 하나님의 눈에 항상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내 백성, 내가 너는 반드시 구원할 거야. 너는 반드시 내 자녀 삼을 거야. 네가 아직은 여전히 세상에 빠져서 방황하고 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반드시 내 은혜 안에 붙잡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눈 안에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역시 본래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멸망받아야 될 자들이었습니다. 모든 자가 멸망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만은 당신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여러분 겨울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평강을 누리시고자 하시면 주님이 여러분을 보신 것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실 때 답답하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그건 여러분의 눈이죠.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의 눈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은혜의 눈으로 보세요. 괜찮아. 그래서 스바냐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기쁨을 이기시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신다고. 너무 사랑하셔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대요. 그냥 내 자식이 지금 어지르고 엉망으로 살고 탕자같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의 눈에는 이미 그 아들을 향해서 회복할 걸 이미 계획하셨기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사랑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눈으로
여러분을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값없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내놓는 어떤 것도 우리의 공로나 자격을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자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세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고 하나님 자녀로 부름받았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 너머에 있는 새 창조와 소망을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로 부름받은 자, 방주를 탄 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방주 밖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그 세상은 풍랑이는 그 홍수의 파도처럼 다 삼키고 죽이는 바다예요. 이 세상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눈에는 화려하고 대단하고 멋져 보이지만 사실은 노아의 홍수 시대의 눈으로 보면 세상은 온통 홍수로 범람되어져 있는 겁니다. 세상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요즘 이렇게 캄보디아 선교 때문에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캄보디아 뉴스가 눈에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또 요즘 캄보디아가 여행 경보 2단계까지 올라갔더라고요. 그 캄보디아가 전 세계 보이스피싱 인신매매의 핵심 나라라고. 가지고 심지어는 여행객도 갑자기 이렇게 사라지고 그래서 막 장기 다 도출돼서 죽어 있고 막 이런다고 난리가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짓을 할까요? 물질주의가 전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 와서 한번 사는 거 나 돈 가지고 뻥뻥거리면서 한번 살아봐야지. 그 중국에서 그 미얀마에서 어마어마한 조직을 이끌면서 보이스피싱 하던 사람이 중국에 잡혔잖아요. 잡혔는데 집에 자식들부터 모두가 그 아버지가 그 사람을 죽이고 남의 돈 사기친 것으로 그 미얀마의 왕국을였던 것들을 군대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사형을 받는데 그 사람이 뭐란 줄 아십니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면 착하게 살고 싶대. 자기 앞에 그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어떤 놈이 날 건드려. 난 최고야. 그래서 세상에서 돈 뿌리면서 사는 게 멋진 삶이지. 그런데 그 삶이 자신의 원래 살아야 될 수명도 단축시켜버려요. 그 자녀들 다 구속돼가지고 다 사형을 기다리죠. 여러분 봐보세요. 이 세상이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 눈에는 아직 저게 너무 좋아 보여.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 그 세상은 너를 심판하고 너를 죽이는 세상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방주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옆으로 밖을 볼 수 있는,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창은 하나도 못 만들게 하셨어요. 위로만 하나의 창을 여셨어요. 너는 누구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위만,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게 방주에 탄 자들의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삶이 참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힘겹게 보이고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포함한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그렇게 심판으로 멸해지는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셔야 돼요. 성경은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말끔히 제거하시고 은혜를 입은 새로운 자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의 초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이 아니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아멘. 자, 봐보세요. 방주에 타서 밖을 전혀 볼 수 없는 상태로 180일을 풍랑에서 떠돌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불안함, 두려움, 초조함. 이게 맞을까? 그때 이제 비가 그치고 점점 물이 줄어드는 것 같으니까 이제 어떡합니까? 비둘기를 밖으로 보냅니다. 근데 비둘기가 세 번째로 오면서 새 잎사귀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가지고 와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새로운 잎사귀라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은 굳이 이 새로운이라는 형용사를 딱 동원하셔서 지금 노아에게 어떤 땅이 준비됐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새로운 땅이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성도는 그렇게 새로운 땅,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 심판받아 저주받을 이 땅을 소망하는 게 아니라 새 땅의 잎사귀를 붙잡고 가는 자들이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굳이 새 잎사귀를 거기다 딱 던져 놓으신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구원받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새 땅을 바라봐라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는 새 땅에는 관심도 없어요. 이 묵은 땅, 심판의 풍랑이 치고 있는 이 땅에서 그 풍랑 위에서 허우적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지 못하니까 그저 세상이 화려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이 세상은 지금 폭풍우 속에 지금 홍수에 허우적대고 있는 세상밖에 안 보이는 거죠. 어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내게 오면 구원을 얻으리라. 다른 말로 하면 누구든지 방주에 타면 산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새 잎사귀는 저주의 홍수 속에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려는 영원한 안식의 땅, 영원한 평안과 소망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성도들에게 세상의 역사를 보면서 심판을 받을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협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이러한 심판 속에서 택함을 받은 성도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값없이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완성되어져 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인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나는 마치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디에 갇혀있는 자같이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너는 지금 새 나라로 가고 있다. 새 하늘의 것으로 지어지고 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노아의 홍수에서 너만이 산 자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단 말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그 방주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배우는 삶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조차도 여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에 죄된 본성과 습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합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를 따서 그것으로 술을 만들어서 취해서 벌거벗었죠.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본성과 습성이 바뀐 게 아니에요. 내가 바뀐 게 아닙니다. 예수로 옷 입히신 거예요. 어제 우리 몇몇 목사님과 함께 성경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가 자꾸 행함을 추구하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는 그저 내가 바뀐 게 아니라 옷 입혀진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가 어떻게 제작됩니까? 그 사막에 쓸모없는 나무들, 하나도 통으로도 짤 수 없는 형편없는 나무들을, 그 탱자나무들을 조각조각 엮어가지고, 왜? 통째로 상자 만들 크기가 안 나오니까 다 조각으로 맞춰서 다 상자를 만들고, 너무 볼품 없으니까 금으로 얇게 펴서 다 싼 거예요. 밖에서 볼 때는 다 금상자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그 안에 본질은 다 조각목들인 거예요. 형편없는. 바로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변화돼서 천국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알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렇게 우리는 여전히 세상 안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을 추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는 불순종을 살 때도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성도에게는 죄책감과 고통이 다가와요. 나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런 생각할 때 참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체가 새 생명이 자라나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말 그대로 문득병 환자가 그 통점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서 자신이 아픈지도 모르고 있던 자가 어느 날 아픔을 느낄 때 문득병 환자는 뛸 듯이 기뻐하죠. 드디어 내가 고침받았다라는 거예요. 고침받은 증거가 아픔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세상이 가는 대로 나 그 수준으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떠난 삶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는 고통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회복된 상태인 거잖아요. 바로 그 삶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절대적인 필연성을 배우게 돼요.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안을 누릴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뭔가 엄청난 업적을 세우고 세상에서 엄청난 이름을 얻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나를 알아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홍수 속에서 그렇게 여전히 불안해하고 허우적대는 우리에게 새 감람나무 잎사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전해진 평안의 소식을 쥐어주셨습니다. 그 잎사귀 하나가 노아에게 가장 큰 위로와 소망이 되었듯이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삼키려는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그런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잡고 있는 것은 새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와 같아 보일지라도 노아가 같은 그 심정 속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이 마침내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완성하셔서 이끄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당신의 성령을 부으시고 새롭게 하실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바로 거룩한 백성들,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실을 믿으시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세상의 풍랑을 멋있어 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바람을 보다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을 붙잡고 이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더 이상 이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분주하지 않게 될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방주가 인도하는 그 새 땅, 새 나라의 완성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임한 그 그러나의 은혜를 붙잡는 그리고 한 주간도 그 그러나의 은혜를 담대히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노아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